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다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참빛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세상이 처한 상황을 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을 잃고 참 생명이 아닌 것을 쫓고 있으며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 처한 상황을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인 세상에 찾아오셔서 참 생명과 빛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만남, 대화를 통해 가르치셨다라고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만남의 대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세상 속에서 행복과 평안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결국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소외되고 위축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마실 물을 얻기 위하여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먼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에서 예수님과 만났던 나다나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니고데모와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라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을 직역하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반드시를 의미하는 히라버 데이는 신의 섭리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바로 이 사마리아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바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것입니다. 4장 6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보면 정오에 해당됩니다. 이 시간에는 햇빛이 강하고 덥기 때문에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동네로 보내시고 혼자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누가 이 우물로 올지 알고 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오자마자 그녀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유대인 남성 랍비가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남녀, 랍비와 죄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각각의 경계선, 그 관습 등을 넘어 그녀에게 지금 말을 건네고 계신 것입니다. 그녀가 바로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그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오셔서 정오의 뜨거운 햇볕을 참으며 우물 곁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공허한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자마자 내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물은 삶을 살아갔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인간이 가진 욕망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물, 더 좋은 물을 마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배를 불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갈수록 더 좋은 것으로 배를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았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나 너에게 진짜 남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의 의미가 자신을 보호할 대상, 그리고 세상에서 안식과 평안을 주는 대상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남편을 5번 바꿨다라는 말은 그동안 자신을 보호하고 안식을 줄 대상을 찾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어떤 안식을 얻지 못한 그녀의 공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힘과 노력이 결코 참된 행복을 줄 수 없음을, 참된 행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 내가 스스로 이루고자 한 그 욕망을 내게 달라. 그것을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그녀의 참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우물은 종종 신부를 만나는 장소로 언급되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만납니다.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은 라헬을 우물에서 만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들과 우물에서 만나고 후에 십보라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한 학자는 이러한 우물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참 신랑이 되어주기 위해 사마리아 땅 야곱의 우물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진정한 안식을 찾고 싶어하는 그러한 영적 갈증을 가진 이 그녀에게 생수, 즉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채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7장은 그 생수를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이루어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한 생수가 되어 주신 그 참 신랑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어 생수를 줄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참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자신이 가진 공허한 마음과 그 수치심, 남편이 5이다라는 그 수치심,
거기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삶을 운영하기 위해 움켜쥐고 있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수치와 소외 속에 살아갔던 한 여인이 복음의 증인이자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고 또 만나주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힘이나 인기, 자녀, 환경 등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간 우리는 마치 자신의 안식을 쫓아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참된 안식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참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교회,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을 비전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로,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과 주일을 전도 집회와 말씀 집회로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